창세기 17장 15절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도 교훈을 받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첫 장면이 하나님께서 이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이 사라라는 이름은요, 이때 당시의 뜻으로는 여주인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이미 있었습니다. 비록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이미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이미 89세가 되었고 이때 당시에 사라는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임신과 생식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성취시켜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요구는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있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좀 이루어가 주십시오라는 아브라함의 요청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상식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의 경험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그 안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사유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되 상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상식보다 하나님이 앞서 계셔야 합니다.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상식적인 요청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언약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확언하십니다. 1년 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테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라고 그 이름까지 지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어디에서 연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웃었던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 불신앙의 증표였던 웃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지 못하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불신앙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뛰어넘고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언약을 이어갈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좀 젊을 때 아들을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약속해 주시고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좀 일찍 약속을 성취해 주셔서 그 아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기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까지 밀고 가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판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 뒤에 이루어질 계속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판단과 상관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먼저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좀 빨리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도 일어나지 않지? 이제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기간이 넘어가면 이건 놓치는 일인데,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미 끝나는 일인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린 그런 조급한 마음이 아닌 소망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끄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자신과 이스마엘을 포함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약속을 성취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 말씀 앞에서 약속 앞에서 순종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함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반드시 구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거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어 가실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서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해 나아감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그 일들을 준비하고 그 일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근거로 제한을 두거나 기한을 두거나 그 모양을 그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꼭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강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생각에 속해 있는 그런 값싼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렇게 크고도 놀라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한 하나님의 손길을 다 경험하시는 우리 정륜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서로 간증하고 나누고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서 우리 정륜교회의 모든 교우분들께서 그런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당연한 것이 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으로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